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35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34장에서 야곱의 아들이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할례를 이유로 하여 디나를 추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 멸절시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던 토착민들이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야곱은 크게 걱정을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35장은 결국에 이제 야곱으로 통해서 12아들이 다 형성되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곱이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제 거주 공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영적인 새로운 갱신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이제 길 떠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과 또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장소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소원을 또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 돌아가서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은 영적인 갱신과 개혁, 그걸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2절 보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하나하나는 다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영적 개혁이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목적지를 베들에 하고 베들로 가서 할 일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4절에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드라빙 같은 거 말이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주느니라. 귀고리는 아마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에 따라 했던 것들, 그것들 다 야곱에게 준 것이겠죠. 야곱이 그것들 세겜 근처 상수남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냥 아낌없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는 아직 바다하람, 즉에서 돌아올 때, 하랄 돌아올 때 이방신을 섬겼던 관습과 습관의 흔적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걸 완전히 다 깨끗이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영적 개혁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우리가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주시는 때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지체 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나를 휘감아 내가 오늘 당하는 이 환난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삶과 마음씀을 돌아보고 영적인 정결함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제 그들이 5절에 떠납니다. 떠난 동안에 이제 세겜 있는 족속들을 야곱의 아들들 다 죽였으니까 소문이 퍼졌는데 이들이 원수 같겠다고 또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세겜 족속을 멸한 것이 도리어 저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분노로 막 쫓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서둘렀을까요? 쫓아올까봐, 혹시 가나안 쪽에 보복하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의 모든 과오에도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실수도 주님께서 허물도 이렇게 보호하셔서 도리어 이방의 조롱거리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살펴주시는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잘못을 인해서 세상의 조롱과 또 멸시를 받게 하고 곤란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인생이죠. 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돌이킬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돌아볼 때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다 가봤나 생각하면 나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이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엘 베델 하나님 곧 하나님 집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기 이곳이 내가 다 기억난다. 이것을 내가 돌베개 자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해 준 바로 그것.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내가 여기 왔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그게 멀리 느껴졌고 실현 가능하겠는가 정말 그렇게 될까 싶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 많은 양떼 소떼 끌고 자식도 12자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아직 무슨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12는 아니겠죠. 그리고 11의 아들과 딸도 있고 이렇게 다 성가해서 오게 된 이때쯤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을 신실히 이뤘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그 감격을 갖고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전에 예수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들 다시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교회에 부름받아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예배하면서 한없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내가 올 것을 왔구나 이렇게 감격에 울기도 하고 떠났다가 온 사람은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다시 왔구나 싶어 울기도 하고요. 베델에 다시 돌아온 야곱은 그런 신앙적인 회복과 큰 은혜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고 돌아와 주일마다 예배할 때도 이 같은 감격을 새롭게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바랍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제 시집 올 때 이삭이 시집 올 때 붙여준 여종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돕고 또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필요할 때 젖을 물리고 뭐 이런 등등의 아이를 이제 살펴보는 보모 같은 역할을 한 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브가의 몸종으로 보모. 이삭과 함께 있는 리브가에게 있어서 야곱이나 에서가 있을 때 이 아이들 돌보는 일에 이 보모 드보라가 많은 사랑을 줬을 거예요. 야곱은 특별히 드보라의 사랑을 잘 기억했겠죠.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많은 종들 가운데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게 될 만큼 야곱이 애착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은 이제 라반이 있던 집 위치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시는데 그때에 주시는 약속의 복의 약속이 그게 바로 베델에서 즉 이제 밧단 하란으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야곱이 떠날 때 그때 받았던 베델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시켜 주세요. 10절부터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건 우리가 분이엘 약법강에서 이제 봤던 그 이름입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야곱이 이미 받았던 약속의 축복입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서 그 약속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베델에 떠났을 때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복된 약속을 확인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죄 용서에 대한 주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상에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시 또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라헬이 해산하는데 고생이 심하여 그만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17절 그 내용을 볼까요? 그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였다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홀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라헬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에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베노니, 베는 이제 뜻이 뭐냐면 베는 아들이고 오니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베노니다, 베노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요, 오 나의 불행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면서 어미가 세상을 떠나고 네가 혼자 크게 되겠구나. 그 아들의 이제 그 미를 보면서 슬픔과 불행의 아들이다 이렇게 좋겠죠. 그런데 베냐민, 베노니의 비슷한 발음으로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해줬어요.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이에요. 베는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야곱은 강하게 커라 이런 뜻이 있었겠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됐을까요? 이제 돌아와 좀 살만하고 정착하면 같이 삽시다 싶은 그곳에 다 가기도 전에 이제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의 재미를 사실 여기서 앞으로 또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때 자기가 겪었던 고생도 있고 마음앓이도 있고 애서 쫓기는 걸음 가깝게는 또 거기서 이제 라멘 집에서 자기가 노동을 했어야 했다는 그 고초들 그리고 딸 디나가 또 폭행당한 사건 라헬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의 인생 속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굽이굽이 한 대목이 되어집니다. 라헬의 무렵은 이제 베들레헴 그곳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남쪽 한 18km 떨어진 곳이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즉 야곱이 같이 떠난 거죠.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그곳에 이제 거주하면서 또 있을 때 르벤은 이제 야곱의 장자인데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인 르벤이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의 처는 누구겠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준 첩이죠. 라헬이 자기 애를 낳기 전에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르벤이 단과 납달리 낳았던 자기 형제의 어머니죠. 야곱에게는 첩이고 어머니죠. 르벤에게는 당시 관습에 따를 때 아버지의 첩은 어머니와 같았어요. 즉 정식으로 야곱의 아내의 역할과 대등한 이제 위치, 아내로서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그 아버지의 아내인 분을 취한다는 것은 비록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랄지도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게 죄로 아주 큰 죄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지만 야곱이 이걸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이것은 뭐 일반적인 도덕, 이방들의 관습에도 허락이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전혀 표현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야곱이 들었더라. 이 한마디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말로 그냥 딱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이제 도리어 야곱의 고통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이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서 12아들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장을 소개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체는 결코 선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타락하여 되었던 모습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전체를 구성하는 12지파의 족장인 이 12아들 자체가 속성상 아담의 타락 위에 부패한 자들임을, 그들 자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과 같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루벤은 이제 장자의 권리를 이제 이로 인해서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결코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책망과 저주를 창세기 49장 하게 되면 예언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12아들이 형성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레위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12 소개를 한 후에 이제 야곱의 성가가 다 됐잖아요. 이제 성경은 그때 이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삭이 이때쯤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불러가시고 이제는 야곱의 시대로 한 세대가 넘어갔음을 이제 보여주죠. 27절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제 예루살렘 저 남쪽 끝에 꽤 내려갑니다.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제 180세라 180세까지 사셨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 장사했던 내용으로 이제 완전히 이삭의 시대가 끝나겠죠. 아브라함도 여기서 묻혔고 사라도 여기서 묻혔죠.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야곱의 할머니가 있는 곳이죠.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이삭을 모시고 나니까 야곱의 귀향은 완전히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삭은 180세 열조에 즉 하나님 품에 가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본향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보다 좀 젊어요. 147세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더 젊어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에서와 함께 장사했다. 에서는 결국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헤어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육적으로는 번성해요. 36장의 족보가 에서가 이제 육적으로 얼마큼 큰 민족을 이루고 에돔 족속을 다 이루었으니까 제법 큰 권력을 누리고 흥왕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나 육적으로는 번성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언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삭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에서가 언약 자손의 모두 영향권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듣고 또 할례도 받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 이삭이 떠나고 나니까 육적 혈통으로 아버지가 떠나고 났을 때는 이제 스스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남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에서는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은 에돔을 이루면서 언약 백성이 끊어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이후의 얘기죠. 다음 장에 보면 36장에는 에서로 인한 형성되는 에돔 족속의 내용을 쭉 한 족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야곱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형성된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35장을 내용을 마치면서 36장에 남아 있는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에돔 족속의 형성에 대한 쭉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낳고 쭉 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37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